할렐루야.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이라고 합니다. 오늘이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소홀히 보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간, 또 이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게 또 사용하며 남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의 생활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시작돼야 하고 또 오늘 하루가 또 새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큐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학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그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두고 질문을 주고 또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큐티의 핵심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묵상해야 하고 또 변화되어야 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학계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애를 써서 갖고 왔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던 거룩한 자리로 또한 우리가 구별하여 또 우리가 사용해왔던 귀한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이 성전 재건과 회복을 위한 촉구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이 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계에게 임했습니다. 다리오 왕 2년째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춘 지 16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는 아주 짧은 기간, 그 오랜 인생 속에 4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4번의 계시를 받고 예언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6월 1일 계시를 받아 전하게 되고 6월 24일 계시를 받아 전하며 또한 학계 2장부터는 7월 21일 그리고 오늘 4번째 계시를 받는 9월 24일에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시의 말씀을 짧게 전하는 이 학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축제 가운데 태어났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하는 그런 축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학계는 그 당시의 나이가 고령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70대부터 90대 초반까지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특별히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큰 소망이요 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노년의 때에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말씀의 구절들을 찾아본다고 하면 저는 3가지의 단어가 깊이 와 닿았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과 부정 그리고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학계는 제사장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율법에 관해서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그 옷자락 속에 싸들고 가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삶은 음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다면 그것도 거룩해 드느냐고 물어보아라. 그러자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학개가 말했다. 만약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이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만졌다면 그것도 부정해집니까? 부정해집니다 라고 제사장들이 대답했다. 거룩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거룩한 고기는 제물에 바쳐져 쌓여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제물은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지, 그 중심으로부터의 거룩함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영향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영향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마음이라는 단어에서 그 자체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변화될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 바로 그 마음이 거룩한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서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 부정해진 존재는 그 영향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이 무엇을 만지게 되면 모두 부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하고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지키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함께 모여 힘을 합쳐 드러내지 못한다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영향력은 잘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정해지고 죄와 가까워지며 거짓을 일삼게 되고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확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 부정한 모습은 쉽게 전파되어서 이 세상을 오염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하냐 부정하냐의 문제를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며 부정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옳다라고 여기면서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인정하고 거룩함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정결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학개가 대답했다. 내 앞에서 이 백성들이 그렇고 이 나라가 그렇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다. 그들이 그곳에서 바치는 것이 모두 부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아라. 여호와의 성전에 돌 하나를 다른 돌 위에 쌓기 전에는 어땠느냐? 그때는 곡식 20섬을 쌓아도 10섬밖에 없었고 포도주 틀에서 50통을 길어와도 20통뿐이었다. 너희와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말라 죽게 하는 병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마음이며 그 마음의 문제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의 손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의 손 행실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그 손을 움직이게 했던 우리 마음 중심의 문제로 다시 돌이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더러워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손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는 것이 훈련이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그 손으로 인해, 더러운 손으로 인해 생겨났던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병원을 찾아온 횟수들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완전히 변하지 않았더라도 그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을 정결케 해달라는 간절한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려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와 인생 속에서 동행하시며 영원히 위로하시고 새롭게 깨우쳐 주시며 오늘도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손이 정결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부정을 씻어버리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뒷부분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또 세 가지의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 또 복이라는 단어,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중간에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부정한 모습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께 주시는 새 마음으로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미래를 보게 됩니다. 새로운 미래는 언제 시작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 보아라. 아홉째 달 24일부터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부터 생각해 보아라. 말씀을 받는 그날, 말씀이 임하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임하는 날, 그날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오늘이 매일매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오늘에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9절 마지막에 나오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70년 후에 포로로부터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자들로부터 매일매일 찾아오는 복은 세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이 어두워 보이고 이제 점점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의 현실 속에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과 미래와 소망의 말씀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으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다윗의 자손의 말씀이며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선택하겠다. 내가 너를 인장반지처럼 만들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삶, 그것이 오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이 있겠지만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는 은혜의 삶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와 기쁨을 주신 그 감격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다시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 손으로 행했던, 내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것들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나는 거룩을 향해 갔는가? 아니면 부정한 채로 남아 있었는가? 깊이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내 삶을 지배하기를, 오직 예수를, 그 귀하신 이름을 영접하여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 그러므로 일어나는 오늘부터 시작된 이 복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평강과 미래와 소망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에게 날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만드시는 그 은혜를 깊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현실은 막막하고 괴롭고 이 세계적으로 힘들게 하는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떨고 있으나 다시금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임을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령의 나이에도 그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고통당한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받아 증거했던 학개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지혜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어르신들, 노년의 세대와
또 이제 곧 노년으로 가게 될 우리 모든 세대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들, 또한 온 세계 이 대한민국에 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진들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시를 받게 되는 이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담대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묵상하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여 변화되어야 할 나의 더러움과 온전한 결단이 없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여 새 힘을 얻어 서로 사랑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온 땅에 흩어진 한 영혼 한 영혼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사업과 학업과 그들의 삶에 모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오늘의 삶 위에, 그리고 온 땅에 흩어진 교회들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온 땅에 흩어져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쪽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어둠과 혼란과 불안의 시간들을 보내며 두려워하며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주님, 이 민족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먼저 믿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기에 회개합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만몬에 사로잡혀 이기적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부와 성공에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더 집중했던 연약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땅은 전염과 죽음과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있고 모든 일상의 삶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의 고통과 위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어려움과 위기를 끝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확진자와 의료진과 방역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치료되고 완치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생명싸기로 가리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 시기를 지나며 믿는 자들은 물론 이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영적 각성이 있어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하나님, 이 땅의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이 시기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이단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속았던 영혼들이 돌아와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셨을 때 감격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더 깊은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의 삶,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을 때 우리의 날마다의 평범한 일상이 은혜이고 기적이고 축복이었음을 깨달아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 민족이 잘 이겨내게 하시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따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더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 되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의 주님, 이 땅과 이 나라 백성들과 정치와 모든 분야와 교회가 위기가 기회와 축복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 회개하고 일어나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